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난 3년 동안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놀라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수많은 질병들, 불치병들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까지 했고요. 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저 예수라는 분이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저분이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득 찼습니다. 그랬기에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남녀노소 모두가 다 나와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종려주일은 그런 분위기로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을 하셨다고 그랬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Life is a choice. 선택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삶의 갈림길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컴, 그 결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말고 영광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목표를 정해 놓았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놓은 선한 목적과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저 지옥의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무서운 고통 가운데 허덕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길을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5일 후 소위 Good Friday,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스리던 식민지에서 제일 악한 죄수에게 내렸던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구약 신명기 21장에도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의 사상에서도 십자가의 형벌은 최악의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형벌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고 가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양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이 강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로 예수님은 이미 39대 채찍을 맞으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고 머리에는 아주 끔찍한 그 가시덩굴 면류관을 푹 눌러서 거기서 막 흘러내리는 피로 인해서 범벅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그 지역은 근동, 굉장히 뜨거운 사막지대와도 같이 그렇게 뜨거운 곳인데 그 더운 무더위 가운데 막 쏟아지는 땀으로 인해서 범벅이 된 후에 그 사막 기후에 모래먼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모래로 잔뜩 뒤집어 쓰고 손과 발에 박힌 커다란 못 그리고 그 몸무게로 인해서 그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마도 육신적으로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을 했던 이 두 강도들이 전혀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착역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두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사람 아니냐? 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같이 희롱을 해댑니다. 저가 남들은 잘 구하더니 자기는 못 구하는구만. 너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내가 인정을 해줄 테니까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양쪽에 같이 매달려 있었던 이 두 강도들도 합세해서 예수님에게 욕지거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기가 막힌 반전이 벌어집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게 됐고 한 강도는 지옥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됐죠.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의 영원한 처소가 천국과 지옥으로 완연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강도가 비난적으로 예수님에게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강도가 거기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반박을 합니다. 야, 너와 나는 죄를 졌으니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분 아니냐? 그러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또 믿음을 고백까지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강도의 다른 시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똑같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한 강도는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알아보았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다른 강도는 끝까지 영의 눈을 뜨지를 못해서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원망만 해대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 희비의 갈림길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아니, 두 사람 똑같이 다 살인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집니까? 그들의 차이점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의 눈은 열렸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눈은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해결을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갇혀 있었던 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 강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회개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기를 구해내라고 뻔뻔스럽게 요구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슬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한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여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걸 한탄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바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였고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과 비난만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도 자신의 중심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이 나는 뭐 큰 죄 지은 거 없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겠지.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 받겠지 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 정도면 뭐 깨끗하게 사는 편이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죄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구원의 십자가가 보이질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인이 될 때 십자가가 되고 보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될 때 십자가가 되고 보혈이 된다. 시작. 죄인이 될 때 십자가가 되고 보혈이 된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상에는 이 악한 강도처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는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조롱을 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띕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마귀는 인간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즐겨 쓰는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상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가상화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가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사건과 그 은혜와 능력을 실제적인 것이라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심벌,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그냥 이미지너리, 가상적인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상징적이라고 가상적이라고 떠드는 것이 무슨 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우쭐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야, 그거는 허구적인 전설 같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왠지 지성적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가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혼동시켜서 야,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잘 지켰니? 자꾸 율법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제대로 안 지킨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성도들끼리 정죄하게 만들고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특히 자기 몸에 밴 신앙의 전통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주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기쁘고 반가워서 막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사랑도 표시를 하고 예배가 막 축제의 예배, 감사의 잔치가 돼야 되는데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동은 왠지 모르게 경건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거룩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그게 은혜롭고 경건한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절대 웃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웃을 수 있냐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데서 어떻게 이빨을 보이고 웃냐고.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짜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발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표현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천국 소망이 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하면서 얼굴을 좀 더 밝게 펴시고 항상 미소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상적인 신앙생활, 가상적인 교회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설교도 유교식으로 맹자왈, 공자왈 뭐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설교나 하면서 성도들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야단치고 또는 하도 지루해갖고 깜빡깜빡 졸게 만드는 설교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깜빡깜빡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졸더니 끝나고 나서 침 닦으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예, 낮잠이 달다는 거 얘기였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상화시키고 에덴 동산을 가상화시키고 예수님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런 모든 것을 그냥 전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가상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미국 교회들, 유럽 교회들 다 시들었잖아요. 마귀는 자꾸 십자가의 사건을 옛날 얘기로 그냥 폄훼를 시키고 성경책을 마치 동화책처럼 흥미 위주로 대충 읽고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도는 이렇게 믿음을 가상화시킨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란 사실을 빈정거렸고요, 조롱했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던 다른 강도는 첫 번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할 때 맞서서 반박을 합니다. 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분은 옳은 일만 행하신 분이 아니냐. 이 강도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삽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변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헛된 것이었던가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육신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앞으로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겼고 마침 옆에 달려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에게 한번 내가 간청을 하면 뭔가 좀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솟아오른 거예요. 자기와는 달리 아무 죄도 없이 그 억울한 형벌을 받고 계시면서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나를 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시겠구나. 믿음이 생겼고 마침내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까지 그런 용기까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그런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겨우겨우 부탁할 수 있었던 말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만 해주셔도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보시고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엄청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이 강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한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이 감동을 행여나 놓칠세라. 냉큼 부여잡고 믿음을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은 그 고백을 좋게 여기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비록 바탕이 없는 지극히 작은 믿음이기는 했지만 이 강도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을 때 이 강도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대단한 설교나 권면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감동이 생겨나고 이 예수님이 나의 영혼과 상관이 있기 시작했고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입으로도 욕심거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보게 된 겁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 꼭 뭐 같으냐면 이글이글 막 장작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탁 집어넣었다가 불이 붙기 전에 빨리 꺼내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몇 초 후면 이 사람은 지옥에 던져질 수 있었는데 그 몇 초 상관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선포한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사실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막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가 꼭 새겨보아야 할 중요한 장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 이 강도는 더 이상 강도의 모습이 아니고 전도자의 모습이 된 거예요.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과 똑같았던 그 강도에게 이제는 거룩한 꾸짖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너는 아무 죄도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죄스러운 마음도 없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지만 이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던 분이 아니냐? 이 모습을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당연히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도 이전에는 이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하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 아니었는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두 번째 강도처럼 주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몸 대신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이 강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해서 지옥길을 달려가는 이 다른 강도에게 뭐를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고 증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이 강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 날들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세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돌아보니 얼마나 제가 악했는지 모릅니다. 무의미한 그 세상 일들을 최고라고 여기고 거기에만 늘 집착하고 신앙은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만 달고 다녔던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초라한 모습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으셨다면,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오늘 구원받은 이 두 번째 강도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죄의 산물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집집마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막 절망하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될 대로 오염이 돼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완악함이 극치에 달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고 중2만 돼도 조직폭력배 흉내들을 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성폭행 해대고요. 친엄마가 자기의 친딸을 구타해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방치해서 죽이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인륜적인 범죄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인간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악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죄로 물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이 되어 있으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를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않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뭘 하고 있죠? 교회가 죄를 똑바로 지적하고 회개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죄를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하고 나아가서는 자기들도 같이 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일들을 그거 괜찮다고 다 덮어버리고, 특히 그 동성애자들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를 합니다. 지금 미국, 유럽에서는 목회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마귀가 그냥 우리 눈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관심조차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낭자한 십자가 아래에서 낮아지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고 회개할 때 만일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회개한 후에 다른 강도를 책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니면서 책망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그 다음에 세상을 판단할 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한 후에 오는 것이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후에라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절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한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이 주간,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한 죄는 없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죄는 없습니까? 주의를 범하고 11조를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내 가정,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가 회개를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이유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은 죄를 범했던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원망하다가 지옥에 던져졌고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갔습니다. 이 마지막 한순간의 결정은 이 한강도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영원한 초소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간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했고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양의 비교를 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멸망받을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없는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도호라 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과연 어디에서 영원한 나의 존재가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 말을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분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받아주실 만한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지금 되어 있는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서 사형당했던 한 강도는 이 사실을 믿게 되므로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나도 구원의 확신을 고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지요? 이제는 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 하는 자신이 생긴 분들은 모두가 다 눈을 감으신 가운데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그동안 한 번도 고백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여,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늘 동행하시며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그들 안에 들어가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초대신앙교회 성도들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며 새로운 능력과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